새해 주일 세 번째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며 1월의 셋째 주를 맞이하는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은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신 그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제 참자가 붙어야 하는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려야 합니다. 참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을 위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무익하나마 오늘 우리 이 육신의 일을 통해서라도 이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드러나게 하시는 그 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 무익하나마 부득불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으면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주의 환상과 주의 계시를 갖다가 우리 안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사랑 마음 요한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고백되어지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락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셋째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이렇게 주시면서 100%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합니다. 그 선물을 오늘 우리가 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거듭나는 새로운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살리는 영에 오늘 우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곳 지평 옥구촌길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 특히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지금 이곳으로 이동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지금부터 증거 삼아 주시고 있는 그러한 시간의 때로 이동함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의 교회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말씀의 예배당 교회가 지금 이곳에 증거 삼아 세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행보입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발견될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겠지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안으로 찾아오는 일만 같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이 40일의 광야 시험을 끝마치시고 이렇게 이러한 나지막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팔복과 구복의 그 말씀으로 하늘의 참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나지막한 이런 산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0일의 광야 시간을 끝마치고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준 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미생의 자양이라는 이런 세 가지의 온수 마귀를 멸하시고 말씀으로 멸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나지막한 산 위로 오르시더니 그곳에 제자들을 모여놓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 구복,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복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알아보고 찾아오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 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 정말 부자인 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부자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용이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낙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니 뜬금없이 왜 낙타는 나타나가지고 그는 들어갈 수 있고 부자인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의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왜 그런데 낙타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낙타가 성령입니까? 여기서 부자는 우리 육신의 생각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세상에 보이는 부하고 가난한 그런 우리 율법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지금 가난해 되어 있느냐 부자인 상태로 되어 있느냐. 이 땅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이지만 또한 이 땅의 재산이 지지리게 없는데도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에는 뭐 하늘과 땅 왔다 갔다 하는 부자가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재산이 이 세상에 보인다고 해서 재산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확인시켜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2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보이는 이러한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공의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시간표 우리를 이동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들을 판단하며 함께 호흡되어지게 할 수는 있는가?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씀은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이러한 하나님의 한 사람들을 발견시켜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며 찾아와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허울 많고 죄 많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결국 마침내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이 되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7장 25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가지고 많은 교훈의 말씀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그 율법에 매여서 믿고 있는 그런 육신의 상태, 그들의 믿음의 상태들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들을 전해주며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라는 그런 세상의 전통으로 믿는 일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행했던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믿는 일입니다. 이 믿는 믿음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한 생명이 찾아와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실상에서 이어져가는 실상의 삶으로 이어져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이 교회 예배당과 이 밖에만 나가도 겨울철이라 온도차가 나고 있지만 인자가 말씀이 우리 안에 머리를 두게 되면 이제 안과 밖이 온도차가 마침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밖에하고 이 안에 들어온 거 온도차가 이렇게 큰 간격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이제 그 말씀이신 인자가 우리 안에 믿음 안에 머리를 두게 될 때 이제 그 간격이 길었던 넓었던 그 온도차가 이제 점점 좁혀져서 세상이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율법으로만 이 율법적으로 그저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믿고 있는 이러한 바리새인적인 이 서기관적인 이 유대인적인 그들의 이 육신의 생각에 그대로 하나님은 그 힘을 이용해서 그들의 그 생각 그대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을 사용해서 그들의 잘못된 그 지금 육신의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율법의 힘을 써서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 자멸되어지고 소멸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 양평군 지평에 세워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 안에만 죽어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새 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그 일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율법에만 치우쳐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바로 세워지게 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이지만 잠깐 좀 더 깊게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본독해 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 하느냐?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둘 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정해놓고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의 법령과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문 곁에 있는 양들이 다니고 있는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긍휼의 집 위에 그 연못에 있지 않았느냐?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내가 고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가 노여워하느냐?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로 하여금 너희가 노여워하느냐? 안식일은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고 쉬는 날인데 그런데 대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쉬고 그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율법에 젖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쳤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에 했냐고. 아니 38년 된 죽었다 살아난 그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예수님이 행한 그 행동이 못마땅하고 눈에 거슬리고 정말 마음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왜 안식일 날 회피했느냐? 자기들에게 맞지를 않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를 않았다고 자기네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마침이 되고 그 율법의 완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를 보고 노여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란 사실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예수가 눈앞에 찾아왔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를 이제 나중에 죽이게 되는데 그런 죽였던 기억이 또 나니까 돌이켜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지 또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것도 저것도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율법 안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가 저지른 것에 못마땅한 마음이 오고 찔림이 오고 믿음의 갈등이 와서 마침내 예수를 죽이기가 해야 돌이켜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도 죽음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율법 교회들은 죽음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연습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마침내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내가 죽였던 것이 기억이 나고 또 밖에 나온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해서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율법을 다 어기고 살인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보이는 것에 간음을 좀 안 했다고 마음의 간음 세상과 거대에 살아가는 것이 다 간음한 짓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간음한 여자를 갖다가 돌로 쳐라 먼저. 아무도 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며 드러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었는데 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모세의 이 인물의 관점을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이 모세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고 인물로 실존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드러내는 일에 자기들이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에 이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너희는 이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지 않느냐고. 오라수목금토일 안식일, 이 안식일은 세상의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쉬는 날입니다. 마치 천지창조 7일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끝마치시고 쉬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할례라는 규례는 말입니다. 이 할례는 모세보다 먼저 아브람, 조상, 우리의 조상과 먼저 모세보다 먼저 있는 아브람과 맺은 언약입니다. 할례라는 명령은 모세하고 먼저 한 게 아니고 그 600년 차이가 납니다. 모세와 이 아브라함의 이 시간 간격은 600년이라는 시간을 먼저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했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이 둘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조상, 자기들 조상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안식일 지켜라, 할례를 지켜라. 이 두 계명을 지키며 살아온 지금 너희들이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상태에서 너가 행해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무나 잘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위한 쉬는 날에 만약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보자. 아들 한 명이 태어났다고 보자. 그러면 너희가 8일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 안식일로 시작돼서 다시 돌아오는 안식일 날이 되면 8일 할례를 너희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식일 날 모든 일을 마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그날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할례를 안 하든 안식일을 지키려면 할례를 안 해야 되고 할례를 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데 내가 안식일 날 할례를 했다고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건전하게 했다고 그거를 갖고 노여워하고 아니 사람이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죽이려 드느냐. 아니 그렇게 된다면 너희도 안식일 날에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는 율법이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그 힘을 그대로 사용해서 너희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할례를 했네? 그것과 같이 내가 안식일 날에 38년 된 병자의 정신을 건전하게 한 것처럼 그런데 너희들은 지키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을 육체에다가 정해놓고 허구한 날 이후로는 주절주절하면서 지키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느냐고.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으로 은혜와 진리로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오늘 같은 주일은 우리가 마치 정말 정장을 입고 이렇게 품위 있고 경건하게 사람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니 그런데 말씀은 이날에 가난한 심령을 알아보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의 말씀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29절의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다 합니까? 마음에 할지니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마음의 할지니 율법 조문에 이런 문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바라보고 사람에게서 바라보고 지금 너희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이어정이냐? 너희 육신의 생각들은 백날 그 너희 육신의 일들을 하고 있겠지만 나는 그 속에서라도 나의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으려고 이 땅에 왔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육신의 거짓된 것들은 우리 어떠한 행위와 우리 힘으로 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약한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엄청난 힘, 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이 세상 악한 영들을 잡고 있는 권세들입니다. 이것이 한낱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이것을 우리가 당해낼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이러한 종교 안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거나 또 어디 경치 좋은 절이나 이런 기도원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잠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이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구원에 이르는 길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종교 완회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복음의 차이는 이 땅에서 보게 되면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그것 같고 그놈이 그놈 같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인자가 머리를 두게 된 상태에서 말씀이 회전되어져 가지고 말씀이 회전되어져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 살리는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곳과 저곳 된 정말 건널 수 없을 만큼이나 너무나 큰 차이가 웅덩이가 저 강을 건널 수 없을 만큼의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상태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미비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런 모습의 태도들이 어떤 율법 안에서 믿는 것과 복음 안에서 믿는 것이 구별이 잘 안 되고 이놈도 이놈 같고 저놈도 저놈 같고 막 유튜브에 나오나 인터넷에 나오나 보면은 피장파장의 어떠한 도끼인 객긴이라고 합니까? 그런 표현들로 정말 한 끗 차이밖에 안 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게 말씀이 인자가 머리가 두고 그 말씀이 회전돼서 보게 되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이 간격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간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100%의 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어질 것,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세계, 우리 육신마저도 지금 보이는 이 육신마저도 모든 일이 다 그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해요. 날마다 그것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의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영과 짐승과 이 영이라는 세계, 짐승이라는 세계, 이 거짓 선지자의 세계가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이 용머리들, 이 루시퍼의 세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그 유효기간이 있지만 우리 모든 육체도 마찬가지로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십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이 주의 말씀,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영광 아버지가 지금 우리 인자로 나타나고자 하는 그 일들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 무궁하도록 있도다. 우리가 최근에 새벽기도 계속하면서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그 영원 무궁토록 하는, 무궁한다는 궁핍함이 없는 세계이지 않습니까? 가난함이 없는 세계입니다. 무궁이라는 무궁화 꽃이 피었네. 우리 마음의 꽃이 피어져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무궁화꽃이 피듯이 마음 안에 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피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그 영원히 썩지 않을 복음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을 그로 믿을 때 우리는 마침내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 한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25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25절의 말씀에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 오늘날로 보면은 믿음의 내용물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내 대신에 속아가지고 그저 바라보며 법칙,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그저 바라보는 법칙에서 맨날 문 밖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오늘 세계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상 종교의 모습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주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한 번도 실상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바라보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루시퍼 이 용머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미쳐버리겠어요, 이 세상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보이는 세상으로 이제 드러나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라봐라. 그러면 다 해줄 것이야. 예수 내 대신에 다 속아가지고 그 종교 안에서 자기도 속고 남들도 속여 세상의 율법의 것들만 지금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에 자기 안에 찾아오신 이 주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도 속아 죽고 남들도 속여 죽고, 아니 이런 일들이 뻗치시 변행되고 있는 이 세상에 뭐하러, 그럼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돈이나 벌지, 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았다 갈 수가 있죠. 우리의 실상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드러내시는 분이 이 땅의 말씀으로 우리 육신 가운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그 일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줄 혹 알았는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냐? 옛사람 사망이면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박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걸 루시퍼가 맡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정말 많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것이 다 내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 세상 잘못 만난 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가 참으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참을 것을 참아야죠. 근데 참으라고 가르칩니다. 자기를 위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으라고. 이것은 참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드러나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드러나게 말해야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안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억을 하나님은 찾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적이 없는데 죽였습니다. 날마다 죽였습니다. 그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서 네가 살인범이었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그 기억을 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야 죄도 알아야 의로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가 발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알아야 의가 우리에게 발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당국자들이라고 하는 당시 고난이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가 너무나 세세하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안식일과 할례에 대한 자기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이상으로 지금 율법으로도 이를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지? 조금은 당황도스럽고 저 사람이 어디 박사학위 받았어? 어디 신학대학교 나왔어?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막 또 얘기하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대체 무슨 일이지? 다 조금은 당황스럽고 아니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하는 그 일말의 순간적인 착각과 의심을 품게 됩니다. 정말 이거 그리스도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그 착각과 의심이 진짜인데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빠지지 않는 이런 상대적 개념의 시간들을 좀 더 가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져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 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의 모습이죠. 그 예수는 어디서 온지 안다. 우리가 육신에 볼 때는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온지 안다. 저 나사렛 시골 마을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지 그 예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다. 예수는 어디서 온지 이 사람은 내가 어디서 온지 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그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가 어디서 온지는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오고 지금 마리아와 그 요셉 통해가지고 목수의 아들 그 변방에 있는 나사렛 그 시골에서 태어난 그 아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하는 그 아들을 안다. 예수는 안다. 그러지만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신지는 그것은 모르겠다. 예수는 알지만 그리스도는 모르는 세계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란 것이 아직 믿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육신에 보이는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지적하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율법의 잣대로 얼마든지 판단이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 우리가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대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드러나는 예수는 어디 출신 어떻게 알겠는데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죄, 그리스도를 몰라요. 내 안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죄,
이 죄가 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더라 하는지라 응답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는 자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체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알게 되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이라고 하는 이 영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 영으로 난 사람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율법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는요 세상의 법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죄를 짓게 되면 세상의 그 법으로 처벌을 받으면 되겠지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영의 죄입니다. 이 죄가 두렵고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이름을 용, 짐승, 사탄, 옛뱀, 루시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모양의 이름들이. 그래서 이 죄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이에요. 이 영의 죄예요. 이 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이 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참 복을 주기 위해 가난한 이 심령을 만들어 놓고 복음의 진리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대해 죽어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를 소멸시키고자 그리스도 예수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자기를 찾아 자기를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의 허울만은 이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게 대해서 죽고 나오기 위해서 온 것이란가. 우리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생명을 아는가.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는 아들의 집에 거합니다. 다른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들의 집에서 거하면서 오직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러므로 마침내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영광 중에 함께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말씀을 또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의 때로 아버지 이동시켜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많은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오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아 그 말씀으로 함께 생명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또 전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옵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